지금 돌아보면 제가 10년 전, 13년 전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교수님들 앞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학우들이 나와서 약 5분 정도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과제였었습니다. 그러면 뒤에 카메라가 있고 이제 여기 모인 학우들이 책상에 앉아서 이 종이를 놓고 이제 막 연필로 적을 준비를 합니다. 저 이제 장용환 전도사가 설교하는 가운데 이상한 게 있는지 없는지, 혹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어떠한 기능적으로 제가 조금 반복되는 좀 잘못된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혹은 제스처가 너무 많이 과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 학우들 혹은 교수님이 적어서 저에게 피드백을 해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그 3년 전에 누가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한 이 본문을 우연찮게 컴퓨터를 통해 컴퓨터에 뒤져서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피드백해 주신 학우들이 한 25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기름 장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누가복음의 본문을 정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런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제목이 너무 좋다. 제목이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게끔 너무 좋다. 학우들도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인지 그래도 너무너무 좋은 내용을 적어주셨어요. 솔직하게 딱 한 분만 빼고 저는 아직도 그분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하라고 라는 그 내용을 적은, 아직도 저는 이름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 한 분을 빼고는 모두가 칭찬의 일색이었었습니다. 전도사니까 다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근데 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설교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세상 그렇게 창피하고 부끄럽고 뒷구멍에만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더라고요. 그때는 아마도 제가 어떠한 스피치적으로 조금 더 능수능란하게 말을 해서 이 본문의 해석을 잘못했다라는 것들을 학우들이 놓쳤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돌이켜서 봤더니 제가 너무나도 본문을 잘못 해석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차 싶었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 해석을 하고서 너무나도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역자로 불러주신 게 맞아. 역시 나에게 이렇게 새로운 시각을 주신 거 맞아. 하고서 당당하게 전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더 많은 시간들이 쌓여서 그 본문을 다시 살펴보고 저의 설교를 보았을 때 제가 너무나도 피상적으로 알았었고 잘못 해석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결의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때로는 전부 다 맞고 진리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혹은 다른 경험들을 통하여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한 그룹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은 제사장 그룹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성전 안에서는 동물을 죽이는 제사가 여전히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진행하는 데에는 제사장이라는 그룹이 꼭 필요했습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를 집례하고 주도하는 사람들, 또 바리새인들과 비슷하게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두개인들이 이 바리새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조금 다른 큰 특징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이 사두개인들은요, 성경, 즉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구약 성경 39권 중에 오로지 5권의 성경만을 믿고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만이 참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요,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던 보고 있던 성경이 모세오경에 국한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성경 39권을 다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어요. 하지만 사두개인들은요, 모세오경상에서 자신들의 해석과 자신들의 시선으로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는요, 모세가 제정해준 수혼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수혼법이란 게 무엇이냐면요, 이때 당시에는요, 한 생명이 생명을 낳고 대를 이어가는 것과 토지와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한 형제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 그 가문과 기업을 잇게 해주는 법이 수혼법입니다. 즉 첫째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 아내가 둘째 동생과 다시 재혼을 하여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수혼법입니다. 모세가 이 수혼법을 제정한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자손 없이 죽은 남편의 대를 잇고 또 그 토지와 재산을 다 잃을 수밖에 없는 아내, 여자, 그 연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두개인은 이 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자신들이 믿지 못하는 이 부활의 생뚱맞음을 질문하고 공격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에 보니 여기 죽은 사람이 8명이 나옵니다. 남편 7과 아내 1명입니다. 첫째 형이 죽어서 둘째 동생에게 들어갔고 둘째 동생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서 결국엔 마지막 7째 동생에게까지 결혼을 했으나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결국 이 아내 되는 여자도 죽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 당신이 주장하는 그 부활, 진짜 만약에 부활하면은 남자 7명도 남편 7명도 부활하게 되는 거고 아내 1명, 여자 1명도 부활하는 건데 이때 그러면 누가 진짜 부부입니까? 큰형이 부부입니까? 막내 동생이 부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활을 생뚱맞은 예를 들어서 부활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이 사두개인이에요. 즉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부활했는데 첫째가 부부라고 하면은 둘째, 셋째, 넷째는 어떻게 하고, 이 잘못된 질문을 하여 예수님을 공경에 빠지게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장 24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여기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오해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오해하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24절과 27절에. 이 오해하다라는 표현은요, 원어상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길에서 벗어나 헤매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두개인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잘못된 질문하는 이 모든 행동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희들이 길에서 벗어나 지금 헤매고 있다라는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이해 생각 모두가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해석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그러면서 왜 그것이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인지 헤매고 있는지를 사두개인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고 있는 모세오경을 들어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여기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하나님인지 설명해 주는 구절,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들어 사두개인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에게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은 지 500년 정도가 된 시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2023년입니다. 지금이 2023년에 500년 전이면 약 1523년이겠죠. 여러분 그때가 어느 시대인 것 같아요? 바로 대답이 나오면 여러분은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저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조선 시대이고 그때 왕은 조선의 11대 왕 중종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 조선 시대라고 하는 그 갭이 있는 그 시대, 그 먼 시대의 사람을 들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 500년도 더 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분이에요. 이 부분입니다. 죽은 500년도 더 된 그 죽은, 기억도 못할 죽은, 혹 출애굽하는 애굽 생활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누구인지도 모를 수 있는 그 후손이 있는 그 오래된 시간 지난 그 시점에서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야 나는 500년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었어. 그리고 지금 모세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500년도 더 된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실제 원문의 현재형으로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두개인의 눈에는, 사두개인의 지식에는, 사두개인의 바운더리 안에는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이삭도 죽었습니다. 야곱도 죽었습니다. 500년 전에 살은 사람입니다. 기억도 못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사두개인의 눈과 해석에는 이 땅에서 죽은 자는 죽은 자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편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자예요. 즉 부활의 개념을 구약의 방법으로 사두개인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해석,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단 5권의 성경으로 그 이해되지 않는 것을 부활은 없다, 부활은 믿어지지 않는다, 내가 모르니까 나는 몰라, 내가 이해되지 않으니까 난 이해되지 않아,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그 편협한 시각에 예수님께서 오늘 모세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그토록 믿었던 모세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 부활의 증명을, 부활의 진실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실제 과거의 이 구약시대 이야기뿐만 아니라 직접 이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존재함을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정 가운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 혼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자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사건을 구약에만 말씀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증명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뿐만 아니라 엘리야와 모세가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하여서도 죽은 자가 일어난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두개인의 이 모습이 앞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두개인과 같은 이런 오해를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속해 있는 진영에 오래 머물면요, 그 진영의 생각이 진리로 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로스팅 커피 콩을 볶는 기계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콩을 볶았을 때 저에게 이 콩을 볶는 방법을 가르쳐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리가 멀어서 실제 대면한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지만 저에게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환 씨, 콩은 그냥 많이 볶으면 돼. 수백 킬로 볶으면은 어느 순간 감이 잡히고 어느 순간 그 정상 답이 보일 거야. 그러니까 용환 씨, 콩 아까워하지 말고 원두를 정말 많이 볶아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감이 잡혀서 콩을 잘 볶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너무 간절했습니다. 경계선 아이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싶었고, 저도 이것으로 우리 교회에 자립을 좀 같이 일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많은 콩을 샀어요. 포대로. 그래서 콩을 정말 많이 볶았습니다. 실례로 제가 콩을 너무 볶다가 허리 디스크가 블랙 디스크가 와가지고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계속 콩을 볶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앞서 이 분이 말한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것을 제 경험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콩을 모르고, 기계를 모르고 볶으면요, 10번 볶아도 10번 다 단 한 번도 맛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혹 소가 뒷걸음치다 쥐를 잡는 것으로 해서 100번 혹은 10번 혹은 20번 50번 볶다가 한두 번 맛있게 볶아진다 할지라도 다음번에 이 콩을 볶을 때 그 맛을 재현해 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콩은 식물이기 때문에, 콩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제 볶은 콩이 오늘 또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포대 안에 콩이 있지만 내가 한 주걱 푼 콩과 다음 주걱 푼 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콩, 새로운 콩이 오면요, 그 콩을 또 맛을 잡기 위해서 소가 뒷걸음치듯 쥐 잡기 위해서 500kg 볶아서 단 1kg, 2kg 맛을 잡는다라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지요. 제가 오랜 시간 경험을 쌓으면서 알게 된 것은, 그냥 콩을 많이 볶는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커피가 어디서 자라는지, 커피가 지금 수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저 기계가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온도가 어떤지, 이 모든 것을 내가 복합적으로 알 때 그 콩이 가지고 있는 맛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여전히 그냥 볶았다면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금 정도의 수준까지는 못 왔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이 자신이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들, 자신들의 진영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한계들, 그리고 내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사두개인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길을 벗어나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반대로 성경도 잘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잘 알아 오늘 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을 것이에요. 누리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오늘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약점뿐만 아니라 강점도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약점뿐만 아니라 강점도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은요, 성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한 절 1.1획도 놓치지 않고 전부 외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능통한 자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 성경과 이 제사 모든 것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에 오셔서 제사 제도를 멈추게 하시고 오늘 사두개인을 지적하여 알게 한 것처럼 그 강점이 더 이상 사두개인들의 강점이 아님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강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강점이 너무나도 교만하여 성경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못하게 하고 그저 대대로 내려오는 관습적인 것들을 전통을 진리로 여겨서 온전히 성경을 바라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놓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잘하고 있는 것,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정말 잘하고 있는지, 정말 잘 알고 있는 건지. 저는 그냥 무작정 커피 콩을 볶는 게 잘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것이 잘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방향을 수정했을 때 커피콩의 맛이 나왔던 것처럼 나의 약점뿐만 아니라 강점 역시도 날마다 상고하여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으로 대입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혹은 신앙을 논할 때 내가 아는 게 진리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은 타협하지 못해.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확실해서 때로는 성경의 이야기가 내 귀에 안 들려질 때가 있어요. 내가 붙잡은 이 한 부분이, 잘못 해석된 한 부분이 너무나도 견고해서 성경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안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사두개인이 그렇습니다. 부활이 안 들려요. 기적이 안 들려요. 진리가 안 들려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 부분이 안 읽혀져요. 아마 이 부분은 필요 없는 거라서 빼도 되겠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말씀이,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 늘 우리는요, 마치 사도행전의 베레아 교인들처럼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이 진리라고 듣고 여기고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상고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인지,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이 의도한 말씀인지를 여러분이 상고하셔서 아, 맞습니다라고 할 때 예, 주님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올바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을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을 능력을 만날 수 있게 주신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참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의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쉽고 간단한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체를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구절만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3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 신약성경 330면 정도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2장 13절의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마가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라는 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어요. 이 BDAG라는 사전에 보니 이 하나님을 알다라는 게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know, 지식적으로 안다. 아,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홍수를 갈라주셨어. 나 그거 알아.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하여서 그 밖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 깃털이 졌거나 졌지 않거나. 또 안다라는 뜻은 성경에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경험하다, experience. 즉 하나님의 능력을 사두개인은 지식적으로도 알지 못했고 경험을 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드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여러분 이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통해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그것을 확대해서 해석해 본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66권의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는요, 그 다음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경험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다 앞서서 여러분이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셨구나. 성경 66권을 말씀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의 뜻이 내 삶의 자리에서 능력으로 역사가 되어지고 경험되어지게 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가이사의 세금이 단순하게 나라의 세금을 바치라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 부활 논쟁이 단순하게 부활을 믿고 안 믿고의 논쟁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얼만큼 성경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를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길과 진리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여서 우리 폐와 폐부를 다 갈라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발견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됨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시야가 좁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부활을 누리고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올바로 아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